시작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수력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못했어요. 지금 할게요. 찬양 하나 둘 셋 넷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선생님 찾는 시간 줄게요. 구약성경 선생님이 가진 성경책은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439페이지. 여기에요? 네, 앞부분. 준이의 앞부분 찾아요. 거기 뒷부분 말고 앞부분. 위에 거기 빨간 색깔 돼 있는 데 있지 않아? 아니 위에 준이. 빨간 색깔 돼 있는 준이 앞에 부분. 그렇지. 그쪽에서 439페이지. 17장이네요. 17장. 43절. 아니에요? 439페이지. 35. 17장 43절.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하양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친이야,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교회에 나와 있는 학생들 또 집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보자. 와,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도 친구들 많이 나왔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던지 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요즘에 학교 며칠 가요? 3일. 혹시 언제부터 매일 가요? 언제부터? 내일 12월 달부터. 그렇구나. 학교 가기 어떨 것 같아요? 학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이제 교회도 학교도 가니까 교회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교회는 학교 가는 시간보다 늦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요. 좋겠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그리고 그렇지. 위기에 빠졌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여러분은 언제 내가 위기의 순간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런 적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 50분에 일어났어. 그럼 어때? 마음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늦었다. 근데 어떻게 막 뛰어갔더니 학교에 8시 59분에 들어갔어. 그러면 위기의 순간을 탈출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나요? 꼭 8시 5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학교 갈 시간 이만큼 걸리는데 혹시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면 위기의 순간을 늦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위기의 순간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나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왔는지 오늘 읽었는데 기억이 나요? 오늘 주인공을 얘기하면 누구랑 누가 나와? 다윗과 또 누가 나왔어? 키 큰 아저씨 한 명 더 나왔지? 누구야? 골리앗이 나와요. 사실은 골리앗 앞에 다윗은 굉장한 위기의 순간을 맞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한번 그림 하나만 넘겨볼까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날이에요. 몇 년째 됐다고? 2년째 되던 해였어요. 근데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어느 나라랑 전쟁했다고? 블레셋. 다시 어느 나라? 블레셋. 그래요. 근데 이때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미스바와 믹바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블레셋은 졌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 다음에 또 져야지? 그런 마음을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음에 이겨야지. 다음에 내가 이번에 졌으니까 다음에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힘을 길러서 오랜 시간을 흘러서 이 블레셋이 엄청 힘센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날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아저씨, 수염 크고 얼굴도 뒤따 크고 몸도 뒤따 크고 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 이름 뭘까? 이 아저씨 이름 뭘까? 고질라. 비슷했는데 고질라 아니야. 자, 이 아저씨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었어. 골리앗.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골리앗이었어. 이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키가 어떻게 나오냐면 6규빗 1뼘. 그게 뭔데? 6규빗 1뼘 하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요만큼이면 몇 센치인데? 잘 모르잖아. 한 규빗이 이걸 말하는 거야. 45cm 정도를 얘기하거든? 6규빗 1뼘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290cm. 자, 잘 생각해봐. 내가 290cm가 되려면 내가 몇 명 있어야 될까? 뭐야, 너 2cm밖에 안 돼? 키가? 자, 내 키가, 자, 우리 친구들 키가 대부분 한 110에서 한 130, 140 정도 되죠? 좀 큰 친구 한 150 넘나? 주연이가 몇 cm야? 100, 와, 그래, 키 큰 친구가 있어. 그러나 우리 대부분 친구들 160이 안 넘어. 그치?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의 키가 거의 한 140cm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 친구들이 2명 정도 있어요. 목사님 키가 170 정도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키하고도 목사님 위에 한 명이 더 올라가 있어야지 돼. 그게 한 290cm, 한 3m, 300cm 정도 되는 거잖아.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2m 4cm니까 290cm는 엄청난 키가 큰 거예요. 우리 친구 혹시 290cm, 2m 넘어간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키가 2m가 넘어가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너 하늘에 공기가 막냐? 막 이러면서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290cm 엄청 클 거야. 근데 몸도 이따만큼 크고, 그치? 몸무게도 엄청 나가겠지? 몸무게도 한 100kg, 150kg 넘을지도 몰라.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무섭지. 야, 목사님이 최근에 생각나고 헐크보다도 키가 큰 거야. 근데 헐크보다 우락부락하고 헐크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나랑 싸우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엄청 무서울 거야. 맞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냐면 40일 동안. 며칠? 40일 동안이나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소리해서, 야, 이스라엘 인간들아!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너희의 대표가 나를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긴 거 해주고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 한 명만 나와. 그랬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나갈 것 같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놓고 비웃고 놀리면서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길래 너희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 소리를 며칠간 들었다고? 40일 동안 들으면서 한 사람도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림 하나만 넘겨줄래요? 근데 그때
안 넘어가나요? 그때 이 전쟁에 누구도 참여했냐면 다윗의 형들도 참여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참여했는데 다윗에게는 총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형 삼마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 형들의 안부가 생각해봐. 40일 동안 전쟁에 나갔는데 아빠로서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할까 안 할까? 궁금하지. 그래서 이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아 너가 막내니까 저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형들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 아저씨에게 그러니까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대장님에게 가서 형들을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이 떡을 좀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오게 된 이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준 먹을 것을 전해주고 또 백부장에게도 선물을 주었어요. 그때 이 떡을 전해주는데 멀리에서 시간이 딱 맞은 거야. 갑자기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면 너희들은 40일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도 나와서 나랑 싸우지 못하냐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 아니 형님 어찌해서 저 이방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이 내가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반드시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림 한 장 넘겨주겠어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까지 들렸어요. 사울 왕을 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싸우겠다라고 이 사울에게 간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들판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간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마다 그 양을 잡아간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하물며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이겼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제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도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참고로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13살에서 14살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해. 자, 13살이 어느 정도야? 13살 우리 있나? 13살? 저기 있는 효린이 누나와 주연이 누나가 가가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른으로서 이때 사울의 나이가 거의 목사님 나이야. 목사님 같았으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 절대 못 가.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애를 보낼 수 없어. 효린이랑 구주연이 가가지고 저 골리앗한테 맞으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어떨 것 같아? 그렇지.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면 다윗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이 보내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보내냐면 야, 너 갑옷도 좀 입고 나가고 좀 철저하게 몸을 좀 보호해서 나가자 라고 이야기했어. 다윗이 그래도 왕인데 사울이 왕이잖아. 왕의 말을 듣고 갑옷을 입고 또 투구도 써봤는데 엄청 불편한 거야. 왜냐면 이거 어른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애기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 엄청 불편한 거야. 그래서 손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번 입어보고는 이렇게 얘기해.
왕이시여, 죄송한데 이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무기도 제가 들어봤더니 너무 무겁고 제가 써보지도 않아서 못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또 시냇가에 가가지고 조약돌 5개를 들고 몇 개? 돌 몇 개?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자, 하나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자, 드디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어요. 골리앗이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 작게 보여요. 작게만 보았을까? 야, 이 조그만 게 어딜 나왔어?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야, 골리앗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당연히 자기 같은 장군이 나왔으니까 누가 나왔을 것 같아? 이스라엘 쪽에서도 최고의 군인, 싸움 진짜 잘하고, 그치? 몸도 자기보다는 아니지만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이 날 줄 알았는데 아주 어리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13살밖에 안 돼. 우리 효린이랑 주연이처럼 아주 예쁘고 잘생긴 꼬마아이가 나오니까 야, 너 나랑 정말 싸울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스라엘, 너네가 데리고 나온 애가 요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이 오늘 성경책 혹시 아직 피고 있나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소리쳤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처럼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거예요. 골리앗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칼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할 때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을 다 합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네, 그림을 또 한 가지 넘겨주시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꺼내서 문매에다가 돌렸어요. 그리고 물매를 열심히 돌렸어요. 네, 하나 더. 어디 갔어, 사람? 네, 그리고 돌을 드디어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그 돌은 누구에게 맞았을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어. 우와! 예. 돌의 모양이 달라졌어? 원근감이야, 원근감. 잘 봐. 그 돌인데 크기가 좀 작아져 보이는 것 뿐이야. 자, 그 돌을 맞은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골리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그의 목을 베었어요. 다윗의 승리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멀리 숨어 있다가 이제 자신이들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겁에 질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모든 무기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승리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큰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와 싸우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다윗이 전쟁의 용사였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용사였나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용사로서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의 용사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보기에 다윗은 정말 멋진 군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작은 어린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너무 어린 아이였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저 양치기였을 뿐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면목중앙교회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평생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과 사자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그를 찢을 수 있는, 공과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낸 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이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까요? 맞아요.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를 여전히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나를 도와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너무너무 무서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겼대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만난 것처럼 큰 위기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유는 풀어주시겠어요? 네. 네, 광고할게요. 주보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주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드릴 거예요. 유초동부에서 여기 앞에다가 다음 주에 예쁜 작은 과일상을 하나 준비할 건데요. 그 과일상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맛있고 좋은 과일들을 조금씩 가지고 오면 그 과일 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과일을 조금씩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또 우리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하려고 해요. 작년에 성탄절 준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마치 작년에 우리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같이 했잖아. 올해는요 연극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연극을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야 될까? 연습을 같이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연극할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벌써 3명 벌써 준비시켜 놨는데요. 여러분 중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목사님께나 목사님에게나 혹은 여러분 공과 공부하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면 목사님이랑 같이 연극을 교회에 와서 같이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로 녹화할 거야. 녹화해서 찍고 그러니까 대본을 다 못 외워도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글자를 잘 못 외워요. 괜찮아. 다 도와줄게.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대사는 우리 동시녹음을 안 하고 우리 기술력이 동시녹음이 되지만 동시녹음을 안 하고 나중에 더빙을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다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더빙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연극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네, 우리 대부분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1, 2, 3, 4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알겠죠? 대답했으니까 다 할 거라고 믿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제50회 수도노의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수도노에서 성경고사 하는 건데요. 12월 11일 날 성경고사 하는 날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안 보고 다른 교회 가서 시험 같이 볼 거야. 근데 이거 그냥 가면 잘 못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이랑 공부 같이 해서 나갈 친구들을 찾는데 내가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것 같다. 좀 많이 아는 것 같다 한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얘기해주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공과책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어려운 거 거의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또 여러분 반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주면 목사님이랑 좀 준비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우리 하루하율이 알겠지? 그래 알겠으니까 와서 공부하겠지? 네? 자 많이 나와서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공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정했어요. 네, 공과 공부 다 정했으니까. 그래요. 자,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반 선생님 쫓아가면 되겠네. 자, 우리 그러면 공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꺼주세요.